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40편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의 말씀 시편 40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가 바로 시편 40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참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어쩌면 다윗이 그 랭킹 3위 안에 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은 인물입니다. 다윗은 그의 아버지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그저 형들 사이에서는 보잘것없는 동생에 불과했습니다. 관심도 없었고 그 누구 하나 다윗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가?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 무려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가장 오랫동안 이스라엘 통치했던 왕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에 있을 때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와서 평화 조약을 맺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흥하고 가장 성장하고 가장 국력이 강했던 시대가 언제냐고 묻는다면 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다윗 시대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역사상 하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왕입니다. 동시에 백성들에게도 가장 큰 존경을 받았던 왕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시편 40편은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나를 도우시고 구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떠올리며 그 마음을 담아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 40편입니다. 오늘 다윗의 찬양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동행하심과 그리고 넘치는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는가? 단순히 우리가 다윗을 부러워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누려야 합니다. 다윗보다 더한 축복을 누리고 계신 분들은 굳이 아멘이라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나도 다윗과 같은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랑과 축복을 받는 인물이 되었는가?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그 비결이 전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와 비결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혹시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계시죠?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요, 신앙생활에만 관계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개인 사업자들도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실 겁니다. 우리 민우 형제가 크게 아멘하네. 여러분, 이건 신앙에만 관계된 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만 잘 기억하면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도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시간 없으니까 다음 주에 할까요? 오늘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는가를 세 가지로 그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메모하셨다가 여러분 써놓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다윗이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윗은 공의,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공평함과 정의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이 공의를 감추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추지 않았다고요? 공의. 공의가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인데 이 무슨 말이냐면 공평하다. 이해가 되시죠? 정의롭다. 이해가 되시죠? 이 공평함과 정의로움,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말하자면 정의와 평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의와 평등을 하나로 합친 단어가 바로 공의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공의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감추지 않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 고유의 성품이에요. 공의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공평과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살면서 감추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공평함과 정의로움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누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공평해야 돼. 정의로워야 돼. 이런 말들을 자주 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그렇게 교육하시지 않습니까? 늘 공평하고 정의롭게 살아라. 그리고 정치인들이 가장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부르짖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 순위에서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공평, 정의라는 단어를 여기저기에 많이 갖다 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평과 정의가 막상 나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좀 해석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 공평해야 돼, 너 정의롭게 살아야 돼,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막상 내 문제가 되고요, 내 이익과 관계되기 시작하면 그 해석이 어떻게 변합니까? 점점 바뀌어요. 여러분도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대표적인 게 우리 정치인들. 말로는 공평해야 됩니다, 정의로워야 됩니다 이야기하는데 막상 자신의 문제가 나오면 싹 그거를 감춰버리잖아요. 사람은 내 문제, 내 이익이 걸리면 공평과 정의도 때로는 외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실제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반응을 잘 보면 아,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보이는 세 가지의 반응. 첫 번째가 뭐냐? 그 잘못을 일단 부인합니다. 나는 안 했어. 나는 아니야 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반응이에요. 분명히 그 사람의 잘못인데 부인합니다. 나 안 했어. 나 몰라. 나하고 관계없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통하지가 않습니다. 통하지가 않으면 두 번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이냐?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거짓말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일을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도 않은 말을 했던 것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막 거짓말을 섞어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이제 안 통하는 마지막 단계에 다다르면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몰리면 어떤 방법이냐?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씌워 버립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이 사람이 그런 거야. 완전히 그 사람에게 그 모든 죄를 덮어씌워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포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은요, 절대 공평과 정의로운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다고요? 모든 순간에서 늘 공평과 정의를 우선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첫 번째 비결이 바로 그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거짓말하지 않고 비록 나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공평과 정의로 다윗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항상 깨끗하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도 추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깨끗하게 살아서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기록한 시를 보면은요,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보다도 더 부끄러워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 죄를 감추려고 하는 자신을 더 부끄러워했던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죄 짓는 것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죄를 짓는 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것보다 더 무엇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했냐면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속이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더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죄 없이 산 게 아니에요. 다윗도 죄를 지었고요. 잘못도 하고요.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지 않았어요. 다 드러냈습니다. 오픈했습니다. 내가 했다. 내가 죽였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거짓말했다. 다윗은 그 사실이 드러났을 때 감추지 않았어요. 그 일로 인해서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압니다. 왕이잖아요. 왕은 그 체면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거 따지지 않고 다 오픈합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믿고 사랑했던 거예요. 다윗이 죄가 없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살아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도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실수도 많았던 사람이지만 그것을 다 드러내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했던 가장 첫 번째를 기억하십시오. 공의로움을 감추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그것 때문에 정말 내 눈앞에 큰 손해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거짓으로 감추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랬다가 더 큰 손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는요, 또 다른 10가지의 거짓말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는 10가지의 거짓말을 동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수습하려고 할 때는 이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매 순간 솔직하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면 내가 했다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걸 감추고 감출수록 결국 더 큰 화가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 내가 잘못한 거, 실수한 거 이야기하면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얕잡아 보는 거 아닐까? 여러분,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요, 세상으로부터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로 다가옵니다. 아, 저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사람이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오히려 사람들은 신뢰합니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 첫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그는 정직했어요. 죄가 없어서 정직한 게 아니라 비록 실수하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이 축복받았던 첫 번째 비결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늘 정직하고 늘 공의롭고 늘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부족함이 없이 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잘못을 할 때도 있고 실수를 할 때도 있고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결하게만 살 수는 없어요.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이 말씀이, 나는 어떤 순간에도 이 공의를 감추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과연 정직해야 되는가 하는 그 순간의 갈림길에서, 그 선택의 순간에서 여러분을 붙잡아주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주는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 우리에게도 그런 고민이 없겠습니까? 왜 그런 갈등이 없겠습니까? 한 번 거짓말하면 속 편한데, 한 번만 거짓말하면 내가 이걸 얻을 수 있는데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한 번 거짓말하면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데 왜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그 고민이 들 때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붙잡아주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러한 상황에서 그 정직함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것입니다. 우리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도 꼭 기억하십시오. 매 순간 정직하십시오. 물론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정직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마음을 귀하게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주의 성실과 구원을 그는 선포했다. 무슨 말이냐? 성실이라는 뜻은 참되고 거짓이 없이 속이지 않는 것을 성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성실함의 주체는 다윗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언제나 성실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성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속이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실하신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뭐 굳이 그걸 새삼스럽게 이야기해야 되나?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이 성실하심은 또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죠? 얼마나 내 말씀을 잘 지키고 사나 한번 보자.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줬는데 네가 너희들이 그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나 내가 한번 보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딱 하나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입니다.
그걸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 이 66권을 내가 다 외웠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잘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수립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목사가 되든 그 직분을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것은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만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구원이 바로 그 순간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간단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그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어떠한 거짓도 속임수도 없다. 다윗은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는 그 삶 속에서 늘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라는 것. 이게 바로 두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 얻지 못하든 누구를 만나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예수님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성경 구절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것은요, 서로 상관에 맺어지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너희는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지겠노라. 할렐루야. 이건 상호간의 약속의 약속.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는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은 내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다는 겁니다. 그 상호의 약속이 바로 그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저와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윗은 평생을 다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거예요. 또 교회를 섬겨가는 것, 우리 찬양단 귀한 찬양을 하는 것, 오늘 정회상 형제처럼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보이던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의 갑절에 더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를 바친다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10개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삶에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 사람이 듣든 듣지 않든 예수님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듣든 듣지 않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다윗이 그래서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합시다.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늘 하는 말이잖아요. 얘야 공부해라. 이 엄마 아빠 좋으라고 하는 건 줄 아니?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늘 자녀들한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똑같이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나를 위해서 하는 건 줄 아니? 아니야. 너희들 축복받으라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지막, 다윗이 축복받았던 비결, 그것은 주의 인자와 진리를 사람들에게 감추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딱 아주 이해하기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감추지 않고 드러내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고 계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계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계셔. 다윗은 습관적으로 사람들에게 그 말을 많이 전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감춰도 좋은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감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 전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지 많이 전하세요. 많이 나타내세요. 많이 증거하세요. 다윗이 그래서 축복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은혜를 이렇게 감추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다 아이라서 그래요? 아이? MBTI 다 I라서 소극적이고 내향적이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 드러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앞에서 특송하는 거, 찬양하는 거, 성가대 쓰는 거, 교회에 봉사하는 게요,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대표기도 하나를 하더라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건 뭘까요? 눈치가 좀 빠르셔야지. 여러분도 저 못지않게 눈치가 없으시네. 이렇게 빌드업을 했으면 딱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설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양 목사를 사랑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드러내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같이 좀 노력합시다. 눈치 좀 빨라지도록. 여러분들도 만만치 않아 보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빌드업을 해나갔는데 고민하시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거는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하지 마시고 가정에서도 좀 해보세요. 직장에서도 좀 해보세요. 다윗이 그래서 축복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왜 자신이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딱 세 가지. 첫째, 그는 공의를 감추지 않았어요. 언제나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깨끗하게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도 죄를 졌어요. 잘못도 하고 실수도 많이 했어요. 다윗은 심지어 여러분 아시죠? 사람까지 죽였어요. 다윗은 살인까지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깨끗하게 살아서 정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잘못이 있지만 감추지 않았어요. 드러냈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다 밝혔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아서 축복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늘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일침례교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요, 다윗보다 어쩌면 다윗보다 더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아멘의 소리만큼 축복받을 겁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적어두세요. 그리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통용되는 거예요. 정직하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늘 드러내며 사십시오. 전하며 사십시오.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윗보다 더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다윗보다 더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이고, 다윗보다 더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실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